전능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가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에베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말씀에 갈급해하는 성도에게는 달고 오묘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주셨네.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리 젖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맡겨주신 직분이 소중하건만 세상 일에 얽매여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로운 길을 걷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안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 자가 되었으며 독한 말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슬추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대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언제나 풍성케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들에는 황금 물결,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도 잘 여물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소리를 듣는 기쁨으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상하고 지친 심령들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위로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풍성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저희 죄인들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야 함에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죄인들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며 자신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며 낮은 자세로 겸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혼돈의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 마귀를 대적하는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안정되며 또 여야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을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도발을 일삼고 있는 저 북녘 땅에도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끼 식사를 위하여 굶주림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북한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 국률하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노년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요, 또 이 지역 복음화시키는 데 크게 쓰임받는 그 선한 영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 어둠의 땅에, 저 캄보디아 땅, 아버지 하나님, 노년 포테톤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것의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믿음 주시고 캄보디아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선교사님 가정 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또 별빛사랑교회, 나무십자가교회, 기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사 그 지역의 방주로서 맡은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심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목사님들 영육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 다니엘 기도 시작합니다.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시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신령한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깨우치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 또한 오케스트라 또 헌금 찬양들을 우리 이정민 천령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도 마귀 일체 틈타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 정권은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였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유대인들 얼마나 두렵고 또 공포 속에서 지냈겠습니까?
숨어 지내던 그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느 지하실 벽면에서 한 유대인이 죽기 전에 손톱으로 쓴 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제목은 다윗의 별, 이런 제목인데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비록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을지라도 저기 태양빛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노라.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수고의 땀을 흘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26편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왕을 비롯한 많은 엘리트 그룹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 끌려가서는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바벨론 그 당시 큰 운하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포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그 공사 현장에 투입시켜서 강제로 노역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공사 현장에서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희롱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래를 불러봐라, 춤을 춰봐라, 그러면서 그들을 희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강대국 바벨론이 파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사는 지금 페르시아입니다. 이란인데 거기 초대 왕 고레스가 바벨론 포로 와 있던 사람들 귀환령을 내리면서 고레스 왕이 즉위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시편 126편은 1차 귀환 직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포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어떠했겠습니까?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조국을 그리워했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오매 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귀환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70여 년의 세월이 거의 흘러가도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던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격 귀환이 결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속속 귀환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대의 모습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기쁨과 감격,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이러면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꿈이냐 생시냐 분간하기 힘들 만큼 그에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부터의 귀환이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경험, 그는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웃음과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당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 지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망해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된다,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크게 웃고 기쁨의 찬양을 부른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일제시대 일본으로 끌려갔던 제1동포들이 광복이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사할린에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 계시는데 사할린에 강제징용 갔던 동포들, 그들이 다시 고국 땅을 밟았을 때 그 감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과 감격,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너무 기뻐서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부둥켜 안고 웃고 또 웃으며 기쁨의 찬송을 크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이루셨느냐?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엄청난 해방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해방의 기쁨과 감격,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오늘의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총의 결과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 벌써 건축한 지 19년이 되었습니다. 2005년 8월 28일 주일 예배를 새 성전 입당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그때 순서지, 주보예요. 성경이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8장 15절부터 21절. 제목을 모르냐면 그 손으로 이루신 성전, 이런 제목을 갖고 설교했습니다. 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연설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 말한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제가 선포했던 것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전을 짓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건축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것 온 교인들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처음 시작은 리모델링이었었거든요. 이 지역의 많은 아파트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들 위해서는 옛날 예배당이 좀 낡았으니까 리모델링 하자. 그래도 중 3층으로 돼 있어서 예배석이 한 550석 됐거든요. 그러니까 3부 예배를 드리면 1000명 이상은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리모델링 하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1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좀 더 들어가더라도 증축을 하자. 그래서 중 3층 증축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25억 정도 예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3층짜리 건물 짓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부장을 맡고 계신 김기종 장로님, 그때 유년 부장이셨었는데, 목사님, 우리가 새로 성전을 지으면은 예배당은 1000석이 되는 큰 예배당이 되지만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아이들도 많아지고 교육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다시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3층에 중4층 예배당이 된 겁니다. 한 층이 더 올라간 거예요. 예산이 한 45억 정도 들었어요. 아마 처음부터 제가 45억짜리 성전 건축하자 그러면은 반대하는 교인들도 있었고 아마 떠나는 교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우리 한 350명 모이는 교회에 1년 예산이 한 6, 7억 됐나요? 어떻게 40억짜리를 지어요? 정말 그 당시 우리와 같은 때 만수동에 교회 하나 짓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권사님까지 한 30가정이 떠났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교회 건축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교회 떠난 사람 가정 한 가정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오늘의 논현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저희 교회 그때 성전을 건축하면서 말레이시아 선교도 계속했습니다. 아마 우리 이 성전 이거 헐구 시작한 게 2004년 5, 6월 될 것 같은데 4월 달에 말레이시아에 신학교를 세우면서 그때부터 말레이시아의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 우리가 계속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교회를 계속 져서 15개 교회를 졌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이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 건축한 일에 전력 투구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 눈 돌릴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전 건축한 동안 계속 교회를 졌고 그 이후에도 이어져서 15개. 그 중에 하나만 교회가 창립 60주년 기념교회로 세웠고 14개 교회가 개인들이 헌신해서 됐어요. 사람이 한 일입니까?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봉헌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제 입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고백이 나왔어요. 제가 올해 신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교육전사 풀타임 교육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실제적으로 45년째입니다. 45년이면은 강산 4번 변하고도 더 지난 세월이잖아요. 목회자의 길을 45년 동안 건너간 게 쉬운 길이었습니까? 어려움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고 그러나 그걸 다 헤치고 45년의 길을 걸어왔어요. 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런 개인으로 볼 때나 가정으로 볼 때나 교회로 볼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있어야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놀라운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것,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5절, 6절 보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 식당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지에서 귀환하기 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애썼는지 모릅니다. 고생했을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 농사 짓는 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모 심을 때 어른들과 나란히 서서 모내기를 하기도 했었고 벼벨 때는 또 나란히 낫을 들고 그땐 뭐 탈북기가 어디 있어요. 낫을 들고 벼를 뱄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모를 내려면은 허리를 숙이고서 계속 모를 냅니다. 한 줄 다 낸 다음에 한번 일어서고 또 한 줄 낸 다음에 일어서고. 벼벨 때도 낫으로 하니까 허리 숙이고 해야 되잖아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보니까 이 벼를 심고서 추수하기까지 몇 단계는 손이 갔냐, 88단계나 손이 간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농부들의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쌀밥을 먹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런 눈물이 헛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그렇게 힘들고 눈물이 나도 굳이 농사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왜 눈물로 씹드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 해방,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거기에는 누군가 눈물의 씨앗을 뿌렸고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몸을 던져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연히 주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 백성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조국을 위해 노력한 결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주여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참된 믿음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수고나 희생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노력한 다음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이런 시 잘 아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봄부터 소쩍새가 울고 여름 내 비바람 천둥 소리가 요란하고 간밤에 무서리가 내리고 그런 다음에서야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납니다. 물론 국화꽃을 피우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와 고통이 수반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수고에 땀을 흘리고 고통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들을 자꾸 유혹합니다. 너 수고의 대가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러면서 유혹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희생 없이도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 없이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유혹합니다. 오늘 사탄의 이런 유혹, 무엇이든지 쉽고 편한 길만 찾고 있는 현대인에게 얼마나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지 모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사탄이 찾아와 내기를 제안합니다. 앞에 10개의 잔이 놓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잔에만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잔에는 음료수가 담겨있다. 이 가운데 독약을 마시지만 음료수를 선택하면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합니다. 처음엔 주저하던 이 청년, 유혹에 이끌려서 내기에 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기에서 다행히도 이 청년 음료수를 선택하여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돌아간 청년에게 사탄이 말합니다. 언제라도 내기를 하고 싶으면 다시 와라. 청년은 갑자기 주어진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사탄이 제안했던 그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남겨져 있는 9개의 잔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도 독약이 아닌 음료수를 마셨고 역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다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쾌락을 즐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을 찾아와서 내기를 하면 꼭 이겼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든 청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젠 마지막이다, 이런 심정으로 사탄을 찾아갔습니다. 이젠 그 앞에 2개의 잔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마지막이다, 다시 내가 찾아오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미소를 짓고 있는 노인을 향해서 사탄이 말합니다.
원래부터 독약은 있지 않았지. 너는 나의 유혹에 젊음을 탕진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야.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탄의 유혹은 계속되어집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주어진 모든 대가, 결국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한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은 땀 흘리지 않고 얻고자 하는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간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탄이 심어주는 헛된 생각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안일함과 세상의 편안함,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세대의 잘못된 모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편에서 보면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결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드리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과 영광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곧 수고 없는 열매, 희생 없는 능력, 죽음 없는 부활은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심어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기도의 수고를 해야 기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경과 봉사의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선교국 위원 가운데 일동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일동교회가 성전을 건축 중이라고 하여서 선교국 위원들이 가서 기도하고 격려해 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배당 앞면에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새 성전 조감도와 함께 건물은 돈으로 짓지만 성전은 눈물과 기도로 짓습니다. 이런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눈물과 기도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게 심하신 장로님이 세 분이신데 세 분 다 60대 중반이랍니다. 세 분의 직업은 한 분은 회사 격리를 보고 있고 한 분은 택배 직원이고 한 분은 택배 상자를 배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특히 택배 상자를 배송한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집에 머물고 25톤 트럭에 택배 상자를 싣고 6일 동안은 전국을 다니며 배송한다는 겁니다. 밤이면 트럭에서 자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세면을 해결하며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장로님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5천만 원, 한 분 4,500만 원, 한 분 3천만 원 작정했답니다. 그야말로 헌신과 희생, 눈물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너무나 소중한 헌금이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로 장로님 가운데 여장로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이분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뭐 시골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노령 연금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분도 그러시는데 건축 헌금 3천만 원을 작정했대.
그런데 추석 명절에 가족과 모임을 갖던 중에 층계에서 굴러 왼쪽 팔에 기붓을 해야만 되었답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됐대요. 건축 헌금하고서 그럼 혹시 시험 든 건 아닌가. 그런데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장로님 감사 헌금 봉투가 강단에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하나님, 머리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리 다치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게다가 왼손만 다치게 지켜주셔서 오른손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가 본인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건축 헌금을 더 추가로 작정하겠다고. 그러면서 큰아들 이름으로 1,000만 원, 둘째 아들 이름으로 1,000만 원, 막내 아들 이름으로 1,000만 원, 3,000만 원을 더 했대. 이 포천의 일동이라면 제가 군대 생활했던 곳이거든요. 잘한 곳입니다. 시골 지역입니다. 군인 가족들 조금 있는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이 모여져서 이 교회 건축 예산이 12억인데 우리 교회 같으면 12억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골 교회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다 채워졌답니다. 이 목사님 빚 안 지고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엔 누군가의 노력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눈물의 희생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사도 바울은 한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두 아기가 헌화기도를 받게 됩니다. 이 아기들 그냥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기까지 엄마의 그 수고와 아픔과 고통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선물을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 기꺼이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종종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아프다고 해서 계속 진통제를 남용하면 나중에는 진통제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아픔을 참으면서 이겨내야만 됩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no pains, no gains란 말이 있습니다. pain은 고통이란 말이고 gain은 수확하는 거, 얻는 거 그런 뜻이거든요. 눈물의 고통 없이 얻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No cross, no crown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초대하십니다. 때론 그 길이 눈물 걷자기요, 거기에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창조적인 고통이요 축복이 예비된 고통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받는 창조인 고난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방의 간격을 맞이하게 하셨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노년교회 가운데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입술에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올로 힘써 헌신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행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더해짐으로 인하여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동행하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널리 알려지는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하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남녀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시되 문세범 귀한 어린이 이 가정에 주시고 지난 2달이 넘는 세월 동안 건강과 은혜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다가 올 첫날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찍부터 장로님의 손녀로 믿음의 명문 가문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귀한 믿음이 대대손손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세범이에게도 이어지게 하시되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봄처럼 따뜻하고 또 소망의 아이로 자라가기를 기도하면서 세범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라는 모습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성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윤준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가운데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100일이 넘었을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헌하기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헌하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윤준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 이 험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잘못된 길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 복된 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라갈 때 키가 자라듯이 지혜도 자라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우리 윤준이의 평생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아이를 통하여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가 친척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아이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 귀한 일입니다. 두 가정이나 이렇게 헌하기도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아직 많은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후 소그룹 예배 사역팀별 예배입니다.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 잘 하신 다음에 사역팀별로 잘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매주 되어지고 이번 주 수요일은 특별히 기적의 기도회 그래서 함께 모입니다. 이 기도회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원래는 11월 2일부터 21일까지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계속 하던 대로 계속하고 또 심야 기도회 영상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니 더 은혜롭다 생각이 들어서 심야 기도회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2일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자들이 이렇게 같이 찬양도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냥 영상만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는 나오실 분은 뭐 힘써 참여하시고 또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밤 8시에 이곳으로 오시면은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반에 이 다니엘 기도회 안내하는 기도 카드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구 어린이집 건물 이제 새롭게 단장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공모한 거 기억하시면서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성욱 권사님, 반태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원상 권사님, 우리 김종림 권사님 남편 되시고 임명 권사, 임지성, 임지수성도 아버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이승희 권사님 모친, 또 민현숙 권사님 시어머니, 이미연 권사님 부친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예배 후에 서로 위로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서 4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근일을 행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충성하며 헌신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